위하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장체가 올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루를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그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말하되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에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셨고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한 번 그릇된 욕망을 품었던 아도니아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다시 한번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지점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와서 바스바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다면 자중하면서 조용히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향한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는 바세바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계략을 펼치기에 수월할 거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세바도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경계하듯 네가 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고요. 화평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의 요구를 들어보자 하고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듣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래 서열상 이 왕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자리가 첫째는 자기 것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서 왕이 되었다 하고 인정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그 뉘앙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세바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데 16절부터 18절입니다.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바세바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솔로몬 왕에게 다윗을 모셨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의 청이라면 솔로몬이 거절하지 않을 거다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그가 젊은 처녀였던 아비삭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세바로부터 동정심을 유발시켜 이 소원을 성취하고자 했던 건데요. 아마도 바세바는 아도니아에게 측은지심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하고는 그 부탁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는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 25절 말씀은 그 이후에 솔로몬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니까 솔로몬이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자 이제 바세바가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작은 청탁 하나 하러 왔다. 어머니 뭡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뭐 대단한 부탁같이 여겨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바세바도 이 청탁을 하면서 작은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탁 앞에서 솔로몬이 보인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매우 경노했고요. 분노하면서 어머니에게 왜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청탁하시지 왜 아도니아 뿐입니까?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래도 솔로몬은 모진 것처럼 보일 만큼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도니아가 바스바에게 부탁하려는 것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삭을 요구한 이면에는 은연중에 자신이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인 것처럼 부각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후왕이 선왕의 첩을 취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 때 어떻겠습니까? 아히도벨의 충고를 받아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삭을 원하는 아도니아의 요구는 솔로몬에게 돌아간 왕권을 찬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절제되지 못한 요구에 어리석게도 반응했던 밧세바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밧세바의 이 분별되지 못한 행동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돕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어 이야기하기를 아도니아는 헛된 욕망을 부렸고 나라를 위태한 지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으니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혹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 용어입니다. 고대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면서 시내를 가로지르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것처럼 벅찬 감동을 그리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노예 한 사람을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내지 말라. 오늘은 전쟁 영웅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하인을 뒤따르게 했던 이유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화롭게 서는 것, 그것이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어떤 우리의 목표 지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 있는 아도니아, 그리고 또한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로 기록되는 거죠. 매일매일이 쌓여 하나님 앞에 가져갈 공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답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